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49절까지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가 같이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 같이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시니 무리가 그를 환영하였다. 그들은 모두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 야이로라는 사람이 왔다. 이 사람은 회당장이었다. 그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자기 집으로 가시자고 간청하였다. 그에게 12살쯤 된 외동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데 무리가 예수를 밀어댔다. 무리가 가운데 예수의 혈중으로 앓는 여자가 있었는데 의사에게 재산을 모두 다 탕진했지만 아무도 이 여자를 고쳐주지 못하였다. 이 여자가 뒤에서 다가와서는 예수의 옷술에 손을 대니 곧 출혈이 그쳤다. 예수께서 물으셨다. 내게 손을 댄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이 모두 부인하는데 예수가 말하였다. 선생님, 무리가 선생님을 에워싸서 밀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군가가 내게 손을 댔다. 나는 내게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알고 있다. 그 여자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알고서 떨면서 나와서 예수께 엎드려서 그에게 손을 댄 이유와 곧 낫게 된 경위를 모두 백성 앞에 알렸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다 마치고 예배를 마친 다음에 오늘 우리 한국에서 방문하신 우리 석창세 목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좀 축복 기도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평생 이게 목회를 하시고 또 이렇게 그 서울 대치동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또 우리 교회에서 2번 예배를 드렸는데 여러분 또 인사도 했으니까 우리 또 목사님이 축복해 줄 때 여러분 안에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한 번에 한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이번에 10일 세겹줄 기도회, 저녁 세겹줄 기도회에 선택한 그 책의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첫째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듣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꼭 사셔서 기도회 동안에도 읽지만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내일부터 한 챕터씩 여러분 우리가 읽어 나갈 거예요. 그리고 기도회는 이제 수요일 날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책을 읽으면서 저도 많은 은혜가 있었는데 이 책은 원래 이 책을 쓰신 우리 목사님의 유명한 그 책이 있죠. Not a pen. 너는 팬인가 제자인가, 그런 책이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 다 읽어서 이 책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처음에 쓰신 이 목사님의 이 책을 통해서 네가 팬이냐 또 내지는 제자이냐 이렇게 이제 묻고 있는 이 말씀인데,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열망하는 팬들이 이렇게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축구 팬이 있고 또 연예인 좋아하는 사람 연예인 팬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이 팬들은 경기하는 그 사람의 삶을 같이 공유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막 이렇게 막 응원도 하고 다 하지만은 그러나 공연이 끝나거나 경기가 끝나면 다 집으로 각자 돌아간다라는 것이죠. 삶을 공유하지도 않고 그리고 또한 정작 함께 뛰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것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사실은 좀 비슷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예수님의 팬,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많이 들어왔으니까. 아, 예수님은 이런 분. 난 예수님의 팬이야. 나 예수님을 좋아해요. 그렇지만 예수님과 함께 삶을 공유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지 않는 부분, 그 이야기를 다룬 책인데요. 굉장한 정말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던 책이죠. 근데 이 목사님께서 2번째 책으로 만드신 책이 한 번에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책도 정말 굉장히 은혜가 넘치는 책인데요.
이거는 시각을 좀 다른 시각에서 또 이제 접근을 한 거예요. 우리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팬이 되는가 제자이 되는가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시각에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여기 앉아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요? 많은 무리 중에 무리로 이렇게 바라보시는가, 아니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대하시는가. 그런 관점으로 본인의 고백적인 이야기로 이 책이 쓰여지고 있거든요. 이 책을 통하여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목회하는 저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책인 거예요. 왜냐하면 목회하는 저도 교회가 점점 이제 커지다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함, 귀중함, 그런 것들을 자꾸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설교할 때도 무리를 보고 설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의 그 아픔과 상함과 그 기도와 이런 것들을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 목자들을 세워서 목자들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아픔을 만져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하는 사역을 우리가 감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영향을 끼친 사람이 여러분 누굴까요? 이 책에서 이제 그 목사님이 저자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여러분? 예수님이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향력을 끼쳤고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이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거예요. 우리의 인류의 역사도 예수님이 오기 전과 그리고 후로 나누는 것만 봐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역사에서도 가장 중심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죠. 이 예수님을 우리가 모른다 그러면은 그거는 여러분 정말 많은 것들을 우리가 놓치게 되는 것이죠. 이 안에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신 그런 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더 궁금증이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정말 인격적으로 이렇게 좀 만났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물론 이 땅에 오신 독생자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라고 우리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또 믿지 않은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의 관점에서도 봤을 때도 어떻게 이 예수님이 어떻게 이 인류 역사상 그렇게 큰 막강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그 비결이 과연 뭘까? 그럴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뭐 페이스북 팔로워가 뭐 어마어마하게 많다든가 인스타에 팔로워가 많다든가 그것도 아니에요. 그죠? 유튜브 채널에 뭐 구독자들이 엄청나게 많다. 요새는 그런 걸로 평가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팔로워들이 많으면은 영향력이 그만큼 있는 것. 그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에게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런 것들 하나 없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지금도 여전히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뭘까요? 바로 오늘 여러분도 우리가 이 제목에 있는 것처럼 바로 한 번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번에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심으로 예수님은 사랑하셨고 정말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우리가 카메라가 있잖아요. 카메라가 있으면은 저는 이제 카메라를 찍을 때 인물 사진보다 풍경 사진을 잘 찍습니다. 그냥 멋진 풍경이 있으면은 풍경 사진을 촉하고 찍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감상을 합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을 때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물 사진보다는 그냥 여러 사람이 놓고 좋은 구도로 사진을 촉 찍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사진을 찍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수님에게는 줌 렌즈가 있어서 줌 렌즈로 한 사람을 포커스를 맞추시고 계속 이 카메라로 다니시다가 포커스를 딱 맞추시고 그리고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해서 모든 것은 아웃포커싱이 되는 거죠. 이렇게 희미하게 처리가 되고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하시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사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책을 쓴 저자도 본인이 20년을 목회를 했다고 그러는데 저랑 목회한 연수가 비슷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변화시킨 그 원리가
한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면서 변화시켰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러고 나서 자기의 목회에 아주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목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도 여러분, 우리는 물이나 군중을 대하면서 살아가는 방식이 아닌 한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그 줌 렌즈를 가지고 사역한 것 같은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영향력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그 말씀을 제가 그리고 이 책에 나오는 부분 중에서 한 말씀을 제가 여기서 택해서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보면서 그 얘기를 할 텐데, 오늘 말씀의 시작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돌아오시니 무리가 그를 환영하였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역, 기억나시죠 여러분? 우리 같이 거라사 지역에 그 미친 사람을 치료해 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은 사건 알죠? 거라사 지역에 일부러 가셔서 거기서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을 치료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오시니 라고 그랬죠. 어디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갈릴리, 예수님이 계셨던 갈릴리로 돌아오셨어요. 이미 근데 그 갈릴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 나오죠 단어가 무리가, 영어에는 크라우드, 또 다른 버전에는 군중들이 그를 환영했다. 그러니까 무리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리고 또 그 가운데서 42절 보니까 예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데 무리가 예수를 밀어댔다. 여러분, 무리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어요. 무리들이.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야이로라는 회당장인데 유명한 사람이죠. 딸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염치를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가서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이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그런 걸 떠나서 죽어가는 딸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진 그 아버지의 마음을 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딸을 살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 가시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면 무리들이 예수님을 밀어칠 정도로, 사람이 너무 많으면 막 이게 밀치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의 본문은 바로 43절 44절에 나오는 12해 동안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 얘기로 넘어갑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더 핵심적인 얘기일 수 있어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다 12년 동안 그 하혈을 하는 거예요. 여자가 하혈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모든 의사들을 다 찾아가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뭐 재산이 많지도 않았을 텐데 그 모든 재산을 다 탕진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돈 쓸 일도 없고, 뭐 그러니 사는 것이 얼마나 사실 어려웠겠습니까? 더군다나 여러분, 이 여인이 하혈을 한다, 혈루증을 앓고 있다는 것은 당시의 율법으로는 이건 저주받은 사람인 거예요. 부정한 여인아. 그래서 사람들이 오면은 나는 부정합니다 이렇게 외쳐야지 되는 거예요, 도리어도.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찾아온 그 과정들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마음으로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왔겠습니까?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는데 이 여인의 그 혈루의 근원인, 그 혈루증의 근원이 되는 것이 그 그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병의 근원이 완전히 그쳐버리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질병이 있거나 또 내 삶에 문제가 있거나 그 근원이 끊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 예수를 만나면서 우리는 그걸 끊어지게 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시 한번 우리 봅시다. 이게 군중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지금 한 여인이 지금 예수님에게 지금 다가오는 거예요. 그 무리들 사이를 뚫고. 부정한 여인인 거예요. 이 여인은.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오기까지 그 시간이 얼마나 쉽지 않았겠죠. 그리고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에게 말을 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의 옷자락을 그냥 만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한 여인 마치 카메라를 들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찍을까 이렇게 막 이렇게 찾다가 딱 도착을 한 거죠. 그리고 그것을 클로즈업을 딱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제 아웃포커싱이라고 그러죠. 카메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다 희미하게 처리되고 그 한 사람 혈루증을 앓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온통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단체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내잖아요. 그 우리 옆에서 우리 집사람이 뭐 하는 게 했더니 이렇게 넓혀서 보더라고요. 자기의 얼굴이 어떻게 이렇게 나왔나 이런 거. 다 사람들은요 자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 카메라에 이렇게 좀 커가지고 내가 제대로 나왔나 안 나오면 그냥 안 나왔으면 삭제해버리고 잘 나오면 잘 보관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거와 관계없이 한 사람을 집중을 딱 하셨는데 바로 오늘 예수님의 눈에 이 여인이 들어온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예수님의 눈에 딱 들어오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병의 근원이 끊어지는 역사가 여러분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이 사랑하는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47절로 보니까 이 여자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알고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여자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알았다. 뭔 얘기일까요? 예수님이 자기를 찾고 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이 여인은 야이로처럼 유명인도 아니에요. 부정한 여인이에요. 그렇죠? 별 볼 일 없는 인생인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인생도 아닌데 예수님이 자기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더 이상 자기가 숨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기 말고도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는 내용들이 참 많이 있는데 난쟁이 삭개오를 부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그 키가 작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려고 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삭개오가 깜짝 놀란 거잖아요.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그렇게 포커싱해서 이렇게 보신 이유가 뭘까요?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그렇게 집중을 할까요? 그럼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신앙의 원리로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길 원하는데 군중 속에 이렇게 만나는 거니까 오늘 여러분을 만나길 원하는데 내가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이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보셨다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보셨다. 뭘 보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을 보았을까요? 뭐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저는 이 여인의 이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왜 이 여인에게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어요. 그죠? 여러분? 병원에 다 가보고 진료비들 다 하면서 인생을 거의 다 탕진할 정도로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손가락질이고 살아가기가 점점 힘들어요. 그런데 병은 나을 기색이 전혀 없이 도리어 더 심해졌어요. 더 심해져요. 점점. 그러니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12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외롭고 수치스럽고 그리고 아프고 먹는 것도 제대로 못하고 가난하고 홀로 있는 이 여인. 그 여인이 율법적으로 봤을 때는 부정한 여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닿는 모든 건 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다 만나는 사람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내가 의자를 앉으면 그 의자가 부정해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말을 걸면 그 사람이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이 그 본질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여러분 사람들과 대화할 때 나를 통해서 거룩한 영향력이 나가고 또 나를 통해서 정말 구원을 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원래 본질은 나의 그 욕심 덩어리, 죄 덩어리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도리어 우울하게 만들고 부정하게 만들고 그렇게 만드는 게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상이 아니라는 생각을 아마 이 여인은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간절함이 그 안에 있었을 거라는 생각해요. 근데 그 간절함이 도리어 이 혈루증 앓은 여인이 치료받게 되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저는 계기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기는 어려웠지만 내가 예수님을 만나봐야겠다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생각. 예수님을 만나봐야겠다. 그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오늘 나의 이 문제를 내가 좀 해결해 봐야 되겠다. 누가 뭐라고 그러든지 간에 내 상태가 어떻든지 간에 저분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인생이 행복해지고 저분을 통해서 축복받고 병이 고침받았다고 하는데 남들 얘기만 듣지 말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한번 오늘 만나봐야겠다 하고 이 여인이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그 사이를 비집는다는 자체가 여러분 쉬운 게 아니잖아요. 부정한 여인이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눈물은 쏟아지고 또 힘이 없으니까 넘어지기도 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예수님을 만나려는 그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자마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뭐라고 하니 예수님의 그 옷술에 손을 대니까 그 병의 근원이 말랐다는 거예요. 출혈의 근원이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예.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문제를 일으키고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을 만들고 질병을 만들고 정신적인 그 고통을 만들어내는 그 근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를 만나서 그 근원이 끊어지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좀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오기는 하지만은 그런 예수님을 한 번도 내가 만난 적이 없다면 여러분 꼭 만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믿음은 그녀의 생각에서부터 시작했어요. 그녀의 생각.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오늘. 지금 예수님을 한 번도 못 만난 분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봐야겠다는 이 생각에 변화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은 하루에도 5만 가지 생각이 여러분 정말 그 필터가 없이 내 생각을 스쳐갑니다. 그것이 정말 긍정적이고 나를 살리고 나에게 도움이 되고 그런 생각들이 스쳐가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이고 또 죄악된 것이고 또 정말 다 쓸데없는 것들이 내 생각 속에서 5만 가지가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예레미야서 6장 16절 말씀에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여러분 문제는 내 생각의 결과라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지 그 생각을 통하여서 여러분 내 인생에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질병들이 생기기도 하고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 내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는지가 지금 나의 현재 이 모습이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생각을 바꿨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예수님의 그 옷자락에 손만 대보기라도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하고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나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생각이 늘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생각으로 바뀌어지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구원을 받을 거야.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복을 받을 거야.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치유를 받을 거야. 여러분 사단이 주는 생각은 여러분 자꾸 우리를 우울한 말을 하게 하고 생각을 하게 하고 죽는 생각을 하게 하고 자꾸 여러분 깔아앉는 생각을 해요. 그 생각이 잘못되면 말이 제대로 안 나가요. 말을 보면은 다 죽는 말이에요, 죽는.
살아있는 게 용이에요. 살아있는 게. 사람은 여러분 바뀌려면 여러분 바로 이 말이 바뀌어야 되는데, 예수를 만나야 이 말이 바뀝니다. 여러분, 네? 말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오늘 살겠습니다, 주님, 예수 만나서 내가 살겠습니다, 이런 말이 바뀔 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작동하고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네? 여러분 우울증으로 오래 여러분 고민하시는 분 계십니까? 문제가 여러분 해결이 안 돼서 내 삶에 자꾸 관계가 깨어지고 해결이 안 되고 계속 나는 잠도 못 자고 스트레스 받고 하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말만 바뀌면 여러분 해결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떠나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저주가 떠나가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장로님 오늘 기도하는데 너무 시원했어요. 저는 예수의 이름을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기도도 그렇게 기도를 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맨날 도와달라고 하는데 말은 안 바뀌어요. 날마다 삶은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네. 저는 이 여인의 이 간절함이 이 여인을 살리는, 예수님이 이 여인을 집중하게 본 그런 그 동기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간절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만나야 되겠다. 저는 여러분, 이게 호주에 여러분들도 유학하신 분이 있지만 유학을 하면서 참 간절했던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비자가 없을 때는 더 간절해지잖아요. 그죠? 유학생으로 왔으니까 공부를 끝까지 안 하고 페일 당하고 그러면은 이제는 돌아가야 되니까, 아이 둘을 데리고 있는데 내가 공부를 못 해나면 돌아가야 되니까. 그게 좋찬 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간증은 뭐 또 했던 얘기 또 하고 하지만 그냥 들으세요. 그냥 저 얘기 또 하시네 그러지 말고. 이번에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영어를 공부하는데 공부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이 과목을 그 숙제를 내는데 계속 페일을 주는 거예요. 정말 페일을 주는 거예요. 근데 내 능력으로 되지를 않아요. 이게 세 번째 페일을 되니까 이제는 그냥 두려움도 덜컥 생기는 거예요. 이번에 페일이면 나는 더 이상 비자를 영달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다. 그리고 뭐 새벽과 저녁엔 일 다니고 그 남은 시간에 그 에세이를 써서 내야 되는데 되지를 않는 거예요. 더군다나 저는 당시에 이렇게 컴퓨터가 없었어요. 이 숙제를 하기 위해서는 글로 써가지고 학교에 가가지고 또 학교에 있는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타이핑을 쳐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잠을 제대로 잘 수도 없이 그 작업을 하면서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 에세이 하나를 써내기 위해서 간절했던 그 시간들이 있어요. 근데 그 간절함이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 간절함이 있죠. 여러분 그 간절함이 고민이나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 나갈 때 예수님이 나에게 집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알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 병이 치료된 거를 보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이 치료된 경위를 사람들에게 간증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간증해야 돼요. 우리가 내가 예수를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또 예수를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시각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의 시각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는 그 시각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대해야 돼요. 여러분. 대화를 할 때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대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인생을 대충 살다가 그냥 인생 끝내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열심히 돈만 벌다가 돈이나 많이 벌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인생을 사는 사람도 없어요. 할 일이 별로 없어서 그냥 넷플릭스나 드라마나 보면서 하루하루를 그냥 어쩌다 살다가 그냥 어느 날 행복해지게 이렇게 사는 것도 여러분 원하는 여러분의 삶이 아닐 거예요. 누구든지 다 영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누구든지 예수님처럼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두 번째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처럼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번 주에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도회를 합니다. 이번 기도회를 통하여서 여러분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녁에 일하시는 분들. 그래도 마음은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책도 읽어보고 같이 나와서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기도를 나는 모르니까 기도를 배울 수 있는 기회잖아요.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하고 함께 짜게 되어서 기도를 같이 그분이 해주기도 하고 하니까 세겹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의 근원이 여러분 해결되는 것들을 놓고 좀 기도하고, 또 여러분의 목장을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얼마나 큰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이 핵전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가운데 여러분 태평하게 우리가 어떻게 되겠지 이게 아니라 우리는 그런 환난의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경제적인 위기가 온다더라 그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또 서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우리 침묵하면서 이 시간에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놓고 기도하고 결단과 헌신을 한번 올려드려 보세요. 12해를 혈루증애로 고생하던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라는 그런 간절함으로 나갔던 것처럼, 내가 그런 간절함이 없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가 왜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소중하게 바라보면서 그렇게 우리가 사역하지 못할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주의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침묵 가운데 1분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우리 이 찬양을 우리 힘차게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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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우리 목소리 높여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아멘.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우리가 소리를 내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주의 영광이 가득한 세상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주변의 상황만 봐도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음란이 가득한 세상이 되어져 가고, 살인과 미움과 온갖 갈등으로 사람이 죽이고 사람을 미워하고 하는 그러한 이 세상이 죄악이 관영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나 하나 잘 먹고 복되는 삶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일어나 하나님 깨우는 자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여, 이 땅에 주여 주의 영광이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하기를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악이 관영한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시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물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은 죄악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료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믿음이 없는 자들이 믿음이 다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갈망하는 마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며 앞으로 나가는 자들 주님 믿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여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